지난 앞에는 이제 성자 예수님 했으니까. 그 참 재밌는 거는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인가 그 교파지시보다.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믿는 그런 사람 교단도 있습니다. 그럼 어떠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를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정의롭고 사랑을 시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양자로 받아들인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신으로서는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교회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공동의 본질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리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하나니까, 존재상 하나니까, 그러면서도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도를 하면은 그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 성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 축도하는 게 자기들은 그렇게 못 들어본 모양이라, 자기들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 그게 참 이상하다 싶어요. 예. 오늘 이제 영원한 하나님 성령님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신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신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시지도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성신께서는 성삼위일체의 제3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성신이 영원부터 나오신 분이다.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신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영원부터 나오시니까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정확하게 뜻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낸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면 사실 성신이 영원하시면은 성자도 영원해야 되잖아요. 성자도 사실 영원한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성자의 다른 점은 뭐냐 할 때, 성자는 나시는 분이다. 영원히 나시는 분이다. 그 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말 속에서는 하여튼 아버지와 동질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캐치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약간의 설명이 있어요. 이제 헬만 바빙크 실론에 보면 그런 이제 설명이 약간 나오는데, 하여튼 그 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그것들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것은 거리상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 성령도 영원히 나오시는 분, 이런 구분을 지어요. 성령도 영원히 나오시는 분, 아들도 영원히 나시는 분.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말을 하지만은, 구분을 해서 말을 하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성경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며 생각할 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또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둔하고 미련해서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으며,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많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서 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새겨진 참 하나님 상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새겨지도록 주께서 세워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말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지 다른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가면 갈수록 생각해 봐야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 기독 신자 같은 명심할 부분, 창조를 생각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가운데서 이어서 제가 하나 빠뜨리고 지났던 거 하나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났던 거 하나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먼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 이제 세계관, 이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 우주가 우주로서의 지금 존재하게 되는 이 이제 방식들이 무엇인가를 약간 제가 터치를 하고 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예, 그걸 제가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디 붙잡아 매놓고 이렇게 예, 유지시키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유지시키며 어떻게 이 우주가 우주로서 유지되도록 하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우주 자체 속에 어떤 유지되는 원리를 하나님이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유지되는 원리가 소위 과학에서 말하는 뭡니까? 인력, 말인력 또는 중력 또 뭡니까? 장력, 미는 힘, 인력은 잡아 당기는 힘, 그리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무게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중력, 이런 거를 그것이 사실은 이 물질 속에 사물에 이제 작용하는 그 힘이라 하잖아요. 그래 아마 이런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이 원래 두신 창조할 때 두신 이 넓은 우주,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930억 광년이 되는 이 지름이 930억 광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우주 이 속에 사실은 이제 이 태양계는 이 우주 속에 오른쪽 깃에 일부분에 쭉 있어요. 좀 했는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른쪽 깃에 조금 되는데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유지를 시키시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아마 장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중력이라든지 이런 힘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뭐 과학 짜듯이 이래 붙들어 매가지고 과학 안에 집어넣어가 과학 짜듯이 뭐에 붙들어 매가지고 이게 마침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힘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창조를 그렇게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어쩌면은 열려있는 상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계는, 이 우주는 닫혀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닫혀있다는 말은 저는 이제 달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 닫혀있다는 말은 영의 세계가 아니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거는 넘을 수 없는 것이 이 물질 세계의 한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닫혀 있는 거지. 닫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체가 유지되고 되도록 한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우주는 다른 어떤 것에 매여 가지고 어떤 그 상자 안에 들어 가지고 이래가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받고 이래 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붙들어 매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참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우주는 열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주가 자체가 우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가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계가 이 문명적으로 발달했다 하는데 저는 볼 때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세계가 사실은 더 완악해져서 태보해졌어. 엄청 태보해졌어. 엄청 완악해지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유물론 쪽으로 빠져있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지는 않았거든. 유물론적인 이 세계관은 별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 더 완악해져 가는 세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하는 이제 우리가 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이제 신자들이 기독 신자들은 사실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항상 멀리 계시느냐 할 때에 사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 가까이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옛날 고신대학에는 학교 교명이라 뭐라 하지? 그 학교 대표적인 그 학교 뭐라 하지? 하여튼 대표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게 코람데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라틴 말로 코람데오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게 이제 고신대학의 옛날 그게였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신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항상 안 보이는 것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기독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이 그야말로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겸비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앞에 진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 함부로 좀 판단하지 않고 안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사다가 좀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또 왜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래서 하면서 막 뭡니까? 비난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 비난을 하고 이래서 하잖아요. 이런 일이 사실은 안 일어나느냐 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 신자들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태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해 가신다면 우리한테도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할 때 그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틀림없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시면은 어쨌든 나에게는 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비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그 생각들을, 이거를 우리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 인간이 뭡니까? 그 참 이래 하나님 앞에 사실 진중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진중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아니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어떤 사정 이런 것을 그 하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항, 원망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물론 타락한 습관이라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이제 좀 바꿔가는 태도가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지고 또 신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나에게도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 사역에서도 그야말로 신실하게 일을 해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함을 가진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하나의 태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세, 그 마음의 자세부터 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바꾸어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어떠냐? 혈과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다. 혈과 육신을 가지고. 그래, 육신이라고 하면 살과 뼈를 가지고 공기를 호흡하면서 피를 돌리며 살아가는 이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간인데,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뭡니까? 본성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초월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질적 세계를 초월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람이 이 초월을 할 수 없는, 그러면 이 초월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한도 속에서, 이런 제한이죠. 이런 제한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육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한 속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이것이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우리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의 위치 속에서 제대로 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이 되지를 못해.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야?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 속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것이 가장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좋은 최선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는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 할 적에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라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존재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요. 영이라는 말이 가장 그 기본적인 의미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돌리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살과 뼈를 가지지 않고, 지난주에 봤죠? 손과 발을 가지지 않는 분이다. 이거잖아요. 손과 발을 가지지 않는 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에 손과 발을 안 가지다 하면 괴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손과 발도 안 가지는 괴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웃기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 우리 육신에게 필요해서 손과 발을 하나님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손과 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했죠. 이분을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아마 정신적인 존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이라는 말을. 정신적인 존재라.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수하게 정신적인 존재. 순수하게 정신적인 존재. 이게 생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순수하게 정신적인 존재. 그러면서도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겠지만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게 순수한 아마 비물질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실까 할 때에 그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이 말은 그 존재하는 방식이 영이라는 방식으로 존재를 한다.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으로 존재한다. 그럼 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찌하라면 이쪽 거리시부산에서도 예배하는 거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그 말을 할 때 신령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과 저는 그래 해석해요. 성령과 푸뉴마톤이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 말은 사실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 안에서 예배라. 그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장소에 구애를 받고 그럼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되고 저기서 해도 마음대로 예배해도 된다. 어디든지.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는 공간을 말하자면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렇다면은 공간을 초월한다 하면 예수님은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그 편제가 되어지느냐 할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편제가 되어진다. 또 한 가지 우리 좋은 예는 지난 주일에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삼성천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삼성천에 올라갔다. 근데 이 삼성천이 사실은 어디인지, 그러니까 참 사실 이 우주 바깥에 어디인지, 어디 세계 어디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주 바깥 어떤 세계인지.
안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이 우주에 현재 있는 물질 세계거든. 근데 물질 세계에 이면에 어떤 원리를 두신 어떤 세계가 있지도 않겠느냐. 저는 이걸 상상을 그래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자지간 뭐 이 우주 밖에 어떤 세계든지 안 그러면 이 우주 밖은 물론이고 포함하고 이 우주 안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이변 세계를 형성을 해가 이런 세계를 두고 영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제 삼층천이라는 것은 물질로서는 물질을 가진 몸으로서는 갈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현재 우리가 물론 마지막 재림하신 후에는 그리로 우리가 가겠죠. 그런데 현재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영으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 세계로 우리가 가지. 우리 자신 힘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으로 힘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하면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 영이 삼층천으로 가는 수가 있구나.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은 삼층천으로도 갈 수 있구나. 그 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거지. 사람의 말로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세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계는 이 세상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 그래 언어로서는 그 언어가 있을 수가 없겠지. 이 세상 언어로서. 그런 세계를 사도바울은 보고 듣고 온 거지. 그런 세계를. 그런데 이 세계를 어떻게 가든지 그러니까 자기 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지. 갔다가 왔는데 그것이 사실 시간이 길이가 얼마 동안 그랬느냐 아무도 모르지. 잠시겠죠. 잠시겠죠. 모르지 뭐 하루쯤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오래는 아닐 거예요. 참 순간적일 거예요. 뭐 이런 세계가 뭐냐? 영의 세계다. 그러면 영어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볼 때에 뭡니까? 이 우주라도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도 뭡니까? 초월해지는 세계다. 성령의 이끌림. 우리 사람의 영이 순간적으로라도 이 우주를 초월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상태가 뭐냐? 그런 것이 영의 세계다.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실 우주 밖에 있든지 우주 안이든지 이거는 순간적으로 뭡니까? 초월이 되는 이 물질 세계하고 초월이 되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럼 뭐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온 세계 어디든지 그러면 뭡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온 세계 어디든지 거기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구나. 편재한다는 말 좀 들어봤죠? 옛날 편재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소부재한다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 썼어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또는 편재한다. 어디든지 계신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할 때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럼 이런 속에,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면 삼위일체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삼위일체가 가능해지는 것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우리 사람 머리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삼위일체가 가능해지는 것은 왜냐하면
세 분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 있으면서도 그분이 한 분 하나의 한 분의 존재를 이루면서 하나의 존재를 이루면서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물질 가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하고 하나, 셋, 이래 있으면 뭐, 이거 셋이지, 이거 하나를 가지면 안 하거든, 못 하거든. 못 해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영이신 분이 편지한다. 어디든지 편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세 분이 다 함께 편지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이거는 구별되는 세 분이라 할지라도, 유서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한 분의 존재로서 존재를 이루어서 활동을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은 우리하고는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는 뭡니까? 이 서희가 안 맞는 우리가 합치다 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 왜? 몸뚱이가 세 개 때문에. 존재체가 세 개거든. 이게 같이가 안 해도 같이 안 돼요. 그럼 한 마음으로 하자 이거 할 때도 한 마음 됩니까? 한 마음 안 돼요. 부부간에 살아보니 한 마음 됩니까? 안 돼요. 그래 계속해서 이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말고 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물질적인 제한 속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한 존재를 이루어서 영원히 한 존재를 이루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한 분은 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영원히 보냄을 받는 분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함께 존재하면서 편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존재 양식은 우리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우리는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예, 그러면 이해를 비록 다 못해도, 예, 당신의 존재 양식이 그러니까 그거 우리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사실 머리로가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 천주교에서는 그랬거든. 이걸 잘해요. 천주교에서는 초신자 데리고 와도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주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것들은 그랬는데 요새는 잘 그래 안 하는 것더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다를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가 붙였으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이건 알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지. 믿고 살면 조금 좀 이해되지만 이게 이해가 제대로 다 되느냐? 이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구나.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 다름을 이해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거 하나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또 우리와는 너무나 다름을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늘 겸손하고 또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사오니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와 다르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